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선택을 해야 되죠. 후기를 보고 또 선택을 하고, 학교도 어느 학교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고,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선택을 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보지만은 그게 또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앞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현실, 내 앞에 보이는 이 조건을 따져서 이 가운데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쨌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늘 선택을 위한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이 각자가 떠날 땅을 놓고 선택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 이 동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초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양쪽 목자들이 이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이 초목 때문에 또 다른 부족들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목자들이 자신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싸우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조카이죠,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서로 따로 떨어져 살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 말은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은 롯이 선택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롯은 요단 지역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바라보지요. 그리고 저 멀리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아주 넉넉해 보였고,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처럼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요단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넉넉하면 초목도 많아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 요단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바로 소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퇴폐적인,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했던 그 요단 지역에 그 악하기로 유명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롯의 선택은 좋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나쁜 선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던 그 요단 땅을 선택한 이 롯은 잘못된 선택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받고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물론 신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뭔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은요,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축을 기르는 이 목자들이 가족들끼리 맨날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삼촌이 와서 각자 길을 가자고 해요. 어른이 그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축을 기르려면 물과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으로 간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 상황 가운데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먹을 것이 많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허락을 했잖아요. 먼저 선택하라고. 롯의 선택은 아주 당연한 선택이고, 이 선택 자체가 이것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택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을 어떻게 봅니까? 롯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롯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롯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딜 가든지 어느 땅이든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롯이 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저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몰랐거든요. 너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롯이 요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가나안에 머무르게 되었지만은 자신은 어느 땅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설령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자신은 아무 땅에나 가도 괜찮다, 자기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식구 있습니다. 소유물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목자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은데, 아브라함도 요단에 물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이끌고 지금 이리로 왔는데 어디로 가면은 좋은지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아무 땅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어느 땅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가나안에 기근이 있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기근이 들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땅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나 애굽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를 보고 탐을 내가지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누이 관계라고 말하자 애굽 사람들은 그 아내를 바로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재앙을 받도록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왕이 수많은 예물을 주면서 이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아, 하나님은 애굽 땅에도 계시는구나. 바로도 이 왕도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롯과 헤어지는 이 시점에서 좋은 땅으로 가든 좋지 않은 땅으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좋게만 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이런 길로 또 저런 길로 인도해 가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바로 앞장인 12장, 과거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계신다. 너가 이쪽을 택하든 너가 저쪽을 택하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직장으로 가든지 어느 학교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선택,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잘못은요, 선택 자체가, 요단 땅을 선택한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단으로 들어간 그 이후의 삶, 그것이 롯의 잘못됨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 뒤에 잘못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우선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롯이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면서 그 장목을 또 옮겨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하죠? 소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도 그 소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죄악이 하고 있는 그 형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악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큰 죄악, 큰 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롯의 눈에는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죄인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롯에게는 그저 이 소돔 사람들의 그 풍요로운 비싸고 좋은 것, 고급스러운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골에 살다 와가지고 큰 도시에 가니까 풍요롭고 세련되고 자유롭고 문화적으로도 개방되어 있는 그런 삶을 부러워가지고 계속해서 소돔까지 들어가고 더 깊숙이 또 들어간 것입니다. 롯은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소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소돔의 그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겠죠.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면 소돔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풍요로운 그 삶의 모습,
애국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세련된 문화, 거기에만 마음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삶을 자신도 누리고 싶어서 그 소돔의 세계로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롯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저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많이 해왔고 또 그렇게 해요. 이쪽을 선택할까요? 저쪽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신을 얻고 응답받고 가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요?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시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가르쳐 주시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말 안 듣는 게 낫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제가 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쟁이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가서 물어보잖아요. 저하고 잘 맞습니까? 왜 물어봐요? 잘 맞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늘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은요, 내일이 잘 되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새로운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으로 가든 저곳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저쪽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디로 갈까요? 이것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그러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